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의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어떻게 식사나 하시고 오셨어요? 이게 이 시간에 오는 게 참 그게 시간이 좀 어중간해요. 직장에서 마치고 바로 오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또 이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2층에도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불평할 것이 산처럼 크게 보이는데,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감사할 일이 산처럼 크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썼을 당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많았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십자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은혜를 알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회가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야 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을 전하는데 그로 말미암은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과 같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다 힘듭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힘들었지만 우리나라도 복음의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교회가 통째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대한민국에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신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안 그 지역의 주변을 이게 전도하면서 그 섬들을 다녔는데 진리, 중동리, 대초리, 그 다음에 방충리 교회 등을 이분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1927년도에 그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그때 당시 일제 강점기였었잖아. 일제 강점기 사회에서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그래도 배편이나 교통편이 편안한 그런 때가 아닌데 복음을 이 도서지방에 전한다는 것은 보통 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여러 곳에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여러 분 나왔습니다. 그중에 뭐 대표적인 분을 뽑아라면은 예전에 CCC에서 계셨던 우리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6.25가 터지고 나서 1950년 10월 5일 날 문중경 전사님께서 공산당에 그만 붙잡히고 말았고 백사장으로 끌려갔는데 그날 창으로 찔리고 그리고 개머리판으로 여러 곳을 맞았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이 공산당들이 그 목에 총을 쏘아서 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사님이 끝까지 외쳤던 게 뭐냐면 나는 죽여도 우리 교인들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이 복음의 사역입니다. 그만큼 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감옥 안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유람선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교회는 전투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도 각오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이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사님 혼자 혹은 당에 홀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우리 15절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우리 지난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나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는 그런 이 환상을 보고 그 비전을 따라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니아 땅, 유럽의 땅이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이 성입니다. 이곳에서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그 집이 제공을 받게 되고 그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가보라는 지역으로 이제 다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그 복음의 시초에 선교한 그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참여하지 않고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몇 년 정도나 됐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개척 초기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세워진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역사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성하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조직도 많이 약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그 형편들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가장 먼저 동참을 하고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가장 먼저 그 일에 동참합니다. 이 일은 거기에서만 멈추지 아니하고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순교를 할 수 있던 중요한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늘 가는 곳마다 이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 선교를 할 때 그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을 했냐면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겸하면서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역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가 그 부족함을 알고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물질하면, 여러분 물질 많이 갖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집에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도 종종 돈만 많이 있으면 뭐 아이폰도 사고 뭐 아이패드도 사고 뭐 갤럭시 폴드도 사고, 아이들 소원도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돈이거든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지에도 가서 오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필리핀에 1년 있으면서 얼마나 이 태양이 뜨겁던지, 그때는 그냥 1년 안식년 겸해서 갔으니까 그냥 차 없이 한번 살아보자고 이렇게 살아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해가 얼마나 뜨겁던지, 태양볕이 얼마나 뜨겁던지, 그것 때문에 백내장도 왔어요. 백내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는 실은 가끔 제가 이렇게 글자를 놓치는 이유가 눈앞에서 이게 비말조차 있어요. 순간 딱 지나가고 나면 이게 없어져 버렸다 다시 나타나니까 글자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잘 읽어요. 원래. 근데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렇게 차가 없으니까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막 그때만 해도 젊다고 생각해가지고는 선크림도 안 바르고 막 길을 걸어서 한 30분 걸어서 이 슈퍼에도 가고 마켓에도 가고, 그러고 났더니 막 어느 날 햇볕 알러지 와가지고는 이쪽도 그렇고 막 갑자기 진물이 나고, 또 거기에다가 눈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검진을 했더니 이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왔대요. 백내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한 번은 코타키나발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휴양지잖아요.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이렇게 방문했는데 글쎄 차가 2대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여러분들 보통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예전에 선교를 단기 선교를 다녀온 그 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을 방문했는데 차가 2대나 된다고 막 이분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선교사님이 차가 2대냐고. 대한민국에서도 차 2대 있는 집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곳에 갔는데 이 집이 이 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보통 이제 사역을 나가면 밀림 같은 곳으로 차를 한 대 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누가 남냐면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남아요.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생필품도 사러 가야 되고, 긴급한 일이 있으면은 또 그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만약 차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저 같은 저 같은 사람도 30분 걸어 다니는 것 때문에 몸에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선교지에서 더군다나 외국인이 길거리를 그렇게 걷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홀짝수가 있더라고요. 홀수제 날 차가 운행할 수 있는 번호, 짝수제 날 운행할 수 있는 번호. 그러면 선교지를 매일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이 차가 이게 한 대만 있게 되면은 자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선교사님들이 차를 2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그 차 상태를 보면 10년 이상 된 차들입니다.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차도 없어가지고 이 어려워하는 선교사님들이 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는 이만큼 이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많아요. 움직이는 모든 게 다 그 돈이에요. 제가 좀 초창기에 조금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이들을 중국 학교에 이렇게 이제 보냈잖아요. 아이들이 중국말 하나도 몰라요. 저는 3단어라도 알았잖아요. CS에 감사합니다. 뚜이부치 죄송합니다.
뚜어샤오첸. 이게 얼마예요? 물건을 사야 되니까. 제가 예전에 중국에 그전에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통역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중국말 굳이 안 배워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 단어 정도만 배우고 다녀도 됐는데 이제 중국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 세 단어도 모르잖아요. 중국 학교 들어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일단 언어가 안 되잖아요. 또 문화 충격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점심비를 내고 이 점심 식사가 나왔는데 그날 생선이 나왔는데 생선하고 밥하고 이미 5가지에서 비빔밥이 나왔어요. 생선 비빔밥이. 원래 따로따로 이렇게 구운 생선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는 밥을 먹는데 그 밥 속에서 이 유리알이 나왔어요. 유리알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다음부터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보낸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좋으시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일부러 유학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막 중국말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살아봐 그랬어요. 살아봐. 왜 그러냐면요. 초창기에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 갔는데 초창기에 가자마자 언어도 제대로 안 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 있지만 뭐 그분들 도움을 늘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선교사 가정이고 목사 가정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롭지가 못했어요. 아이들의 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는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막 다투듯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초창기에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다 학교 생활은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아이는 어느 순간 소심한 성격이 돼가지고는 아이가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비디오를 몇 번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아이 얼굴을 보니까 기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 뒤에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 여행은 가면은 조금 언어가 안 되어도 먹을 거 조금 힘들어도 잠깐 지나가면 되지만 현장에서는 늘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언제 위협이 닥칠지도 모르고 언제 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교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늘 눈앞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죽을 뻔한 일들, 여러분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배가 파선해서 어려운 일들도 늘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많은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그런 동역자들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기도의 동역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재정의 동역자였었습니다. 바로 이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선교를 위한 그 일이 우리가 베푸는 일이고 누군가를 후원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복되게 하는 이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우리말에서는 이게 뉘앙스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선물이라는 말이 생계에 필요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재정적 후원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할 때 내가 여러분들이 재정적 후원을 해주는 것이 내가 생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익, 풍성, 열매라는 말은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은행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돈을 저축하면 무엇을 줘요? 돈을 저축하면 그렇죠, 이자를 주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베푸는 것 같고 지금은 나눠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거라는 것이 이 바로 17절 그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 죽으로 유명한 그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본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본죽. 이 기업이 선교하는 기업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에게
그 아이템을 주어서 선교 현장에서 자리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게스트하우스에서 좀 쉴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어렵다고 보니까 1년에 2번씩 장학금도 이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선발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탈진이 와요. 이게 막 쓰러진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이 본죽에서 하는데, 놀랍게도 이 본죽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의 기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선교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선교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지막 사명 아닙니까? 근데 그 일들을 그 기업이 잘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그 상급이 가장 클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급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누군가를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큰 상급은 여러분, 영혼을 살린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일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또 전도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누구 이렇게 톡 이렇게 쳐다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핑 돌면서 흘러본 그런 적이 혹시 언제 있으셨나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가정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입술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하는 일이 정말 소중하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분들은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서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이 사역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선교사님들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한 자리 숫자도 안 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보면 하나님께서 늘 부족함 없이 여기저기 채워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요, 코로나로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자기가 선교하고 있는 지역에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나가서 품삯 받아가지고 쌀 사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코로나로 일이 다 막혀버리니까 자기가 한국에 적금 넣어놨던 그것을 깨트려달라고. 그거 깨트려서 이 사람들 한 끼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후원 받는 것보다도 자신의 걸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그분들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언제 보냐면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쓰러지도록 버려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면 여러분 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줄 때가 와요. 분당의 유명한 교회 여러분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그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고 보지만 더 훌륭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 아버님이세요. 아버님. 조그마한 교척교회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그 목사님을 키우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채워주시는 그런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디피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래요. 풍부하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확신과 축복이 뭐냐면 19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일부분도 아니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요?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를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개척 초기부터 선교를 위해서 같이 후원하고 바울이 어려운 그 선교 현장에 같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서 동행해주고 그 어려운 일, 그 괴로운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신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베풀지만 그 풍성한 가운데 반드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잠시 동안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아주 능력이 선지자잖아요. 근데 엘리야에게 어느 날 지금 막 가뭄대 여러 곳이 가물어 가지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그곳에 가서 한 여인 과부를 만날 것이다 그래. 이게 좀 장면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 한 여인이 정말 있는데 나무로 이렇게 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하냐 그랬더니 이 나무를 주워서 이것을 땔감으로 삼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있는데 이것을 떡을 만들어 가지고는 아주 작은 땅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먹고 자기하고 먹고는 죽으려고 지금 그렇게 마지막 어찌 보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러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라 그런 요구를 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이에요. 그 한 움큼 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가뭄의 때를 견딜기 힘들고 어려우면 이것을 먹고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엘리야가 한 말이 순종을 해요. 무슨 말에 순종을 하냐면 걱정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너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의 쌀통에 너의 밀가루통에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 그에게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는 갖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무엇처럼? 말씀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무엇처럼요?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거 낭비되도록 여러분 또 손해보도록 하나님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힘을 주님 앞에 쓰면 주님께서 육신의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쓰면 주님께서 그 물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봤냐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대요. 향기로운 제사로. 그러니까 삶의 제사로 받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볼까요? 혹시 선교하다가 망한 교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교하다가 그 교회 망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번 기회가 나면 교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가.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채워주시는 것처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뭐죠? 버리는 거. 근데 쓰고 빌려줬는데 또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축복받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축복받는 거예요. 선교하는 그 교회가 축복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협력해주고 여러 교회가 협력해주고 기도로 협력해주고 물질로 협력해주고 그걸 통해서 바울의 선교가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모든 일들을 바울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그 일을 실행한 사람이 되었던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여러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그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사나 교회나 그 업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 뭐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말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그게 일부러 선포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입에는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입에는. 여러분이 저주하면 저주의 그런 권세자가 돼. 그러나 축복하면 축복의 권세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제가 재방송 한번 할게요. 아마 잊어버린 분이 계실 것 같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 어떻게 잘 살게 됐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저만 하더라도 가면 이렇게 달아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길게. 이게 왜 달아줬다고요? 여기가 코가 노란 코가 밑에까지 오니까 이제 선생님들 손을 못 닦아주니까 이것을로 코 닦아라고 이제 이게 여기에다 이렇게 수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흥해라, 흥.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는 전설의 고향과 같은 얘기가 있어요. 흥해라고 그러잖아요. 흥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좀 우스운 말이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비난하는 아이들은 여러분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아이들은 여러분 성공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아까 찬양에도 나오더라고요. 성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이 뭐냐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뒤에 가서 중간을 잘려 나오면 형통하리로다 그러잖아요.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세요? 형통한 사람 요셉인데 이 형통함이라는 말이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성공한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축복을 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자꾸 축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 향하여서 축복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시 세우신 선지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선포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선포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를 많이 하세요. 선포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도 선포를 많이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입술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입술로 어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세요.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이 뒤집히게 되면 그 뒤에 더 멋진 감사가 기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 생활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입술들로 인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늘 불평해서 막 불평의 배를 타고 가기를 원하세요? 감사하면서 한 걸음 갔더니 또 감사가 있고 한 걸음 갔다 또 감사가 있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저는 정말 그런 꿈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많은 간증이 없지만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 목사님 저도 간증이 있어요. 저도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간증이 있어요. 은혜의 간증이 있어요. 기도의 간증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 이 앞에 보았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얘기했었죠. 안에서. N이라는 말, N. 그리스도 안에서 N 크리스토스. N 크리스투. N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차월해서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늘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보았던 말씀 한 번 우리 선포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선교를 완성하고 또 다른 선교를 시작하면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렸어요? 우리 하나님께.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 남아있는 이 며칠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올 1년 동안 하나님 저희들의 많은 것들이 막혀버렸고 또 어느덧 1년에 다 끝나가는 이제 12월 한 달을 앞둔 11월 마지막 주를 주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걸음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은혜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저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곳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리는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